오랜 장마가 드디어 끝나고 또 무서웠던 태풍도 지나가고 드디어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울산에 왔을 때가 꼭 이맘때였는데요. 그때 바다가 얼마나 예뻤는지 늘 제 마음속에 울산의 첫 이미지는 아름다운 바다, 그 색깔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고향에 갔다가 울산으로 들어오는데 딱 그 2년 전 그 바다 모습이더라고요. 하늘은 파랗고 나무도 푸르게 울창하고 햇볕은 따사롭고 바람은 시원하고 차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개천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단군 할아버지가 가을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바람에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우리나라가 가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10월 초에 이 개천절이 하늘 열렸다고 뭐 나라가 세워진 날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업자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고 너무 좋지 않냐고. 만약에 그분이 여름이나 겨울을 한반도에서 살아봤더라면은 절대 여기에다 털을 잡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부동산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에 살 것인가? 전혀 관심이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관심 없으십니까? 더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어디에 집을 사야 오를 것인가?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쭉 보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비법이 어린아이들이 부르는童謡 속에 다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아파트는 뭐니 해도 강을 끼고 있어야 가격이 올라갑니다. 한강변의 아파트들 얼마나 비쌉니까? 울산도요, 태화강변의 아파트들 비싸죠? 참 신기합니다. 동요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기찻길 옆 오막살이. 강변도 좋지만 요즘은 역세권이 대세입니다. 기찻길,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을 끼고 있어야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거죠. 얼마나 역세권 아파트가 좋은지 아기도 안 보채고 잘 잔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세 번째입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곰 3마리가 한 집에 살려면 방이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된답니다. 아파트는 적어도 방이 3개 딸린 30평대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 잘 팔린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새 아파트 청약에 실패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구축 아파트 헌집 사셔가지고 재개발을 누리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에 있는 그린벨트가 풀리기만 하면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요즘 부동산 광풍이 불었으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만들어질까 싶기도 한데요. 어디에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죠.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달라지고 또 출퇴근 환경이 달라지고 생활, 문화, 쇼핑 모든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나는 어디에 살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이 꼭 그런 고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어디에 살 것인지에 대한 이 야곱의 고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다 죽어가던 노인이었다가 그 기력이 소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와 이 많은 물품들을 보고 힘이 솟아나서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러 가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야곱의 발걸음이 딱 멈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어요.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걸음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성경은 브엘세바를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총칭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좀 익숙한 말일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 전체 영토를 가리킬 때 제일 남쪽에 있는 한라산부터 제일 북쪽에 있는 백두산까지가 대한민국의 영토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여기가 이스라엘의 영토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이 브엘세바를 지나가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마지막 경계선, 마지막 최남단,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거류민으로 오랫동안 살거든요. 뭐 애굽으로 갔다가 그랄로 갔다가 이동을 하지만 그래도 그 가나안 땅 주변을 방황하면서 계속 살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차지하지 못하고 낙원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가장 첫 번째로 공증받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1장 27절 이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점점 잘 되니까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왜 너희들은 내가 판 우물을 자꾸 빼앗느냐 물어보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그런 줄 몰랐다. 이제부터 이 우물은 네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는 증거를 삼아서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 그래서 최초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면서 이 땅은 가나안에 속해 있지만 누구의 땅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공증받은 첫 번째 땅이 바로 브엘세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이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로부터 북쪽으로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이루어진 곳 바로 맹세의 땅,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특별하겠어요? 안 특별하겠어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땅이죠. 뿐만 아니라 이 브엘세바가 바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평생을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는 이 브엘세바가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땅이죠. 야곱은 어린 시절 아버지 이삭에게서 자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애굽으로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러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요셉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루빨리 요셉에게로 달려가고 싶은데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될 것인가?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온 땅에 기근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우리가 떠나기는 떠나야 되겠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구역을 떠나도 될 것인가? 야곱이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어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선택의 갈등을 겪을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민되는 일이 생길 때, 선택해야 될 일이 생길 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하며 묻는 자들에게 오늘 야곱아 야곱아 이상 중에 부르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물읍시다. 야곱이 하나님께 물으며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을 듣고 나서 야곱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응답이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야곱이 이제 편안하게 브엘세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야곱은 바로 자신이 요셉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의 경로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신이 요셉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아들인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서 한 가지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왜 애굽에 가고 있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에 있는 왕궁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경로일 텐데, 야곱은 이집트, 애굽의 국경을 넘자마자 고센이라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는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려요. 다음 성경 구절을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야곱은 고센이라는 곳이 어디냐, 나에게 좀 알려줘라 물어봐서 고센으로 인도된 다음에 거기 주저앉아버리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요셉이 고센에 눌러앉은 아버지 야곱을 보러 요셉이 갑니다. 요셉이. 한번 보세요. 2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갔어요? 요셉이 야곱을 만나러 갔어요? 요셉이 가죠. 그러니 지금 야곱의 이 경로가 상당히 특이하고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방인이 국경을 넘어서 그 땅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날 우리만 해도 이민을 가서 그 땅에 살기를 원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당시 시대, 이 야곱은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인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에 건너가서 살려고 한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애굽 왕이 그곳에 살아라는 허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국무총리의 아버지라고 해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행동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무례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면서까지 요셉을 바로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이 어디냐, 나를 인도해라 요구하고 그 땅에 눌러앉아 버렸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야곱은 고센 땅을 본 순간, 아니면 고센 땅에 대한 소문을 들은 순간 그의 사기꾼 기질이 발동을 해서, 그의 장사꾼 기질이 발동을 해서 돈 냄새를 맡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진 것은 아닐까? 너무나 힘든 곳에서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며 살다가 고센 땅을 본 순간, 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 자는 것처럼 이곳이 내가 머물 곳이구나, 그런 욕심이 생겨서 머문 것은 아닐까? 고센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로 고센 땅은요, 지금 저기 위쪽에 역삼각형 모양, 이 나일 델타라고 하는 나일강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삼각주 지역을 이 통칭하는 명칭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오늘날 정확하게 고센이 어디라고 딱 찍어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일강 하류, 지도상으로는 북쪽이지만 강은 바다로 흘러가는 거니까 지금 저 위쪽이 하류거든요. 나일강 하류가 만들어내는 이 삼각주 지역이 고센 땅이고, 이곳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곡식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가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 세계 곡창지대를 할 수 있는 이 고센 땅에서 나오는 이 식량이 애굽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어요. 아주 비옥한 목초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땅에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눌러 앉았나 보다 의심할 수 있지만, 야곱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45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이 이집트 전체에 지금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이 나일강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잖아요. 1년, 2년 나일강이 마르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해요. 나일강은 마르는 법이 없는 강인데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나일강에 지금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고센 땅이
이 나일 델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삼각주가 하나님께서 풍요의 복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좋은 땅인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로 애굽으로 이주하던 당시에는 이 땅이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라고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앞으로 흉년이 몇 년이 더 있을 거라고요? 앞으로도 이 지독한 흉년이 5년은 계속될 것이다. 얼마나 지독했는지 나일강이 1년, 2년 마르는 경우도 없는데 7년 동안을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되었던 고센 땅은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황량한 광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밭갈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파종도 할 수가 없고 추수도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 고센 땅이 야곱이 오던 당시에는 좋은 땅이겠어요? 안 좋은 땅이겠어요?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과 실제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는 점들이 많은데요. 성경은 요셉이 7년 애굽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다 거두어 들여서 각 성마다 저장하였다. 그 저장한 양이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 여기까지만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 요셉이 한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성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 보시면 저 위쪽에 고센 지역 보이시죠? 역삼각형 모양. 근데 그 아래에 고센 지역에 버금갈 정도로 녹색 지역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바로 페이움 오아시스라고 말하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집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오아시스입니다. 물을 저장하는 오아시스. 이것을 요셉이 만들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 현재까지도 저 오아시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200만 명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우리 울산광역시의 인구의 2배가 되는 사람들이 이 오아시스 하나로 모든 식수를 공급받으며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면서, 7년 흉년이 오면은 나일강의 지류가 다 말라버릴 것이다. 이것을 요셉은 미리 보았잖아요. 나일강의 지류가 마르면 더 이상 아무 식량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일강의 본류로부터 어마어마한 크기의 운하를 팠습니다. 운하를 파서 엄청나게 큰 범위의 오아시스를 미리 물을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흉년에 대비해서.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저 오아시스, 페이움 오아시스와 나일강 본류를 연결해주는 이 수로를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요셉의 운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히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지금 이집트의 모든 생활 문화는 저 페이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이집트 내륙 쪽으로 이미 다 이동을 했어요. 고센은 더 이상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요셉의 말 속에서도 충분히 유추가 되거든요. 이 창세기 4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멘. 요셉이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시기를 원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 근처로 아버지를 모셔다 두면 제일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요셉은 지금 국무총리잖아요. 요셉의 가문이 한 세력을 형성해서 애굽의 중심부에 들어와 터를 잡고 살아간다. 이건 정적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딱 집어서 말하는 땅이 어디예요? 고센 땅. 고센 땅에 머물러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말은요, 요셉이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을 최대한 가장 가까이 둘 수 있는 한계선이 바로 고센이라는 뜻이에요. 고센에 우리 가족들이 머물면 어떤 사람들도 시비 걸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왜요? 이미 이 시대 때 사람들에게 고센은 버려진 땅, 황폐한 땅,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목축업자들이나 짐승을 키우며 살아가는 황량한 땅이지, 그곳은 애굽의 변두리였어요. 이집트에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러니 그곳에 요셉의 가족들이 온다 해서 그걸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센의 당시의 고생의 모습은 딱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집트에 있지만 이집트가 아닌 곳.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애굽이지만 애굽이 아닌 곳.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꼭 우리 울산 동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울산 동구에 와서 살면서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은 목사님 저 시내 나가요. 시내 나가요. 저는 처음에 시내가 일산지인 줄 알았어요. 여기도 이렇게 시가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내가 남구 삼산동을 나가면은 이게 시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아니 여기는 그럼 울산광역시가 아닌가? 울산광역시에 살면서 시내를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동구는 울산광역시가 아니라 울산광역시골이구나. 그래서 시내를 나간다고 하는구나. 울산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울산이 아닌 곳,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애굽이지만 애굽의 중심부로는 멀리 떨어져서 문화적으로도 멀고 지리적으로도 멀고 생활 관습적으로도 멀리 있는 버려진 땅, 그곳에는요 사실 성경은 좋은 땅이라고 말은 합니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자꾸 좋은 땅 라암셋이라 하니까 엄청나게 비옥한 땅을 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포인트는요 뒤에 있어요.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땅 라암셋을 줬는데 이 라암셋이 고센에 속한 한 성읍이거든요. 아까 보셨던 그 역삼각형에서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요 한때 좋은 땅이었다. 나일 강물이 도도하게 잘 흐를 때는 좋은 땅이었겠죠. 두 번째 해석은요, 그나마 당시 고센 지역이 다 메말랐지만 그 중에서는 살만한 좋은 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모세는 요셉 때로부터 아주 후대 사람이잖아요. 모세 당시에는 이 라암셋이 비옥한 땅이었을 수 있어요. 좋은 땅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다시 그 힘을 찾고 흘러갔을 거니까, 후대에는. 하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는, 야곱이 이주하던 이 시점에는 고센이, 라암셋이 결코 좋은 땅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요셉이 식구대로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봉양하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땅은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땅이에요. 한때는 비옥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비옥한 땅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이 중앙정부에서부터 먹을 것을 공급을 해줘야만 살 수 있는 땅, 척박한 땅, 광야 같은 땅이 바로 고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의문은 이거예요. 야곱은 왜? 한번 인사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처음에는 좋은 땅이라 부동산 욕심이 나서 눌러 앉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쭉 성경을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다지 좋은 땅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고센 땅에 머물려고 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까 브엘사바 사건이 있잖아요. 브엘사바를 떠나기 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히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너는 애굽의 좋은 땅을 차지해서 평생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면서 거기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는 애굽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를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기근으로 흉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민족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집 사람이 70명에 불과했는데 430년이 지나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을 다 추산한다면 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왜 야곱이 고센 땅을 그렇게 고집했을까요? 이 약속 때문이에요. 다음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다음에는 애굽을 차지하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 되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 다시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애굽은요, 야곱이 잠시 머무는 거류지였을 뿐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브엘세바와 고센의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지도 가운데 지도 보여주세요. 이제 야곱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보이시죠? 그곳에서 네게부 광야를 지나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들어가는 초입이 바로 고센이고, 실제로 그들이 거주했던 라암셋과 비돔은 저 고센 땅이라고 표시하는 곳보다 약간 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고센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록 내 몸은 이집트에 살고 있으나 내 눈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리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집트에 속해 살아가지만 이집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속한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야곱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에 속해 있지만 이집트가 아닌 땅, 이집트에 속해 있지만 이집트의 문화와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된 그 모든 일들로부터 분리된 땅, 구별된 땅, 그곳이 바로 고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22년 만에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무엇을 지체할 수 있겠어요? 제가 2년 만에 명절 처음으로 고향에 다녀왔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진즉할 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년 만에 명절에 이렇게 봐도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데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지체하시겠어요? 한 걸음에 달려가시겠어요?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죠. 그런데 야곱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가 지금 애굽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요셉을 만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애굽에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면, 애굽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면, 애굽의 주류로 가게 되면 그들의 우상의 문화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족한 문화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이 바라본 고센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야곱과 요셉이 각기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비전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고센의 꿈을 꾸고 있고요, 요셉은 애굽의 중심부에서 똑같이 고센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고센을 야곱보다 먼저 언급한 게 요셉이거든요. 요셉, 당신들을 고센에 있게 하리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비전이 야곱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바라본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는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가장 높은 자리, 주류 사회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 가장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지만 요셉은 그것이 자신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나는 결국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겠지만 나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요셉이 고센 땅을 지목했던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어디 부동산을 잡아야 많이 오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불꽃세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주의 향기를 바라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쪽을 향해서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망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이 비옥할 때는 행복하다가 그 땅이 메마른 땅이 됐을 때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들판이나 어디에 거하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든 들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디에 살든지, 울산 중심부인 남구에 살지 않아도 동구에 변두리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나의 고센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셉은 이미 다 바로에게 말을 하거든요. 이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양과 소를 다 이끌고 왔습니다. 바로에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바로는 그 보고를 다 듣고도 굳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46장 33절,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아멘. 세상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너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는 정체가 무엇이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교회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지며 세상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 중심에 서 있게 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센 땅에 살지 않고 이집트 본류에 속해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중심부에 속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을 즐거워하거든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물과 배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물이 없다면 배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 위에 배가 떠가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동떨어져서 세상을 저버리고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물 위에 배가 떠서 가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죄악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때 우리가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성경이 답을 말해주죠. 오늘 보면 3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앞에 들려줘야 될 우리의 대답이고 우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그 34절 하반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건너뛰어서 하반절 시작.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땅도 없습니다. 우리는 집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요, 애굽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를 바보처럼 여깁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아이고 저 바보 멍청이들, 저 진짜 미련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우리는 대대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무시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하는 그런 삶이 사실은 우리를 구별된 땅 고센에 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반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는 동떨어진,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고센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속성은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죠. 서로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낮은 자리에 기꺼이 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끌어안으며 이번 명절에도 형제들 간에 많이 다툴 수 있어요. 그 재산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많고요. 참 별의별 일로 명절에 가슴 아플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똑같이 싸운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죠. 고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애굽 중심부에서 서로 아웅당하면서 서로 움켜쥐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록 비웃음을 당할 망정, 무시를 당할 망정,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 고센이 애굽에 속해 있지만 애굽으로부터 분리된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남동부에 모카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사실 쓰레기 마을이라는 그 별칭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살겠어요. 그 카이로 전역에서 수거되는 모든 쓰레기가 바로 이 모카탐에 모여서 쓰레기 집화장이죠. 이곳에서 분리수거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마을은 언제나 쓰레기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쓰레기를 손수 분리수거하면서 그것을 업으로 삼아 아주 적은 보상을 받지만, 아주 적은 비용을 지불받지만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저들은 저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지금까지도 이집트가 전체 국민의 90%가 무슬림입니다. 엄청난 기독교 말살 정책과 박해가 지금도 존재하는 곳이 이집트예요. 이 나라는 참 재밌습니다. 타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타 종교라고 해봤자 기독교밖에 없지만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은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이슬람교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분증에 자신의 종교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무슬림이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를 못합니다. 취업도 안 돼요. 그러니 기독교인으로 이집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들은 저 쓰레기 마을에 모여서 자신의 온몸에 쓰레기 냄새가 배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저 바보들. 아니, 종교라는 이슬람교로 고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사람들은 가증스럽게 여기고 비웃을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겠지만 정작 저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자녀들의 손에 어려서부터 십자가를 새겨줍니다. 아이들의 손목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 십자가를 새겨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대의 정체성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남들이 천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 그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그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온전한 헌신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동굴을 팠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동굴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모카탐에 있는 이 동굴 교회, 동시에 15,0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를 그들의 눈물로, 그들의 헌신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저렇게 살고 싶겠어요? 누구나 중심부에 가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는데 누구나 이집트의 중심부에 가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 살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빛과 소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고센에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고려 가요 중에 우리에게 유명한 청산별곡이 있죠.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속세를 떠나서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청산에, 바다에 살고 싶다는 소망을 노래한 노래. 우리는요, 이 별곡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별된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센 별곡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이번 명절에 제가 죄의 유혹에 흔들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믿지 않는 형제들과 똑같이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숭배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분리된 고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곳 고센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고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번 가장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땅마다 고센 땅이 될 것입니다. 구별된 땅,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주를 시작해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고센에 삽시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고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이 고센 땅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큰 목소리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두 손 들어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고센 땅에 섰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만들어 주님을 날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고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고치소서. 송축할지어다 바람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 그를 위대하신 왕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고센에 섰으니 구별된 땅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소서. 우리는 고센을 살겠습니다. 고센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비록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수 있겠지만 정말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 고센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비전을 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온 땅이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유일하게 구별되고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땅이 사실 하나님께 가장 복을 받은 땅이었고 그 땅이 바로 희망의 증거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따라왔어요. 왜요? 고센 땅이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고센에 살기를 기뻐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뻐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세상이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무시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실상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이 땅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살아가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고센에 살기를 꿈꾸며 희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형제들과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목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문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센에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 주의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노래를 부르며 고센을